우리 그저께까지 우리 사라자매님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 때문에 또 우리 간사님들 기도를 또 그렇게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더 많이 안 나오면 간증문을 문서로 배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훈련에 참석하신 우리 훈련생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인사드렸지만 우리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을 우리 훈련생 우리 부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우리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계셔가지고 임신 중이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셨습니다. 굉장한 태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중에 우리 태아를 정말 아빠 엄마처럼 그 이상의 믿음의 우리 자손으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 온 우주의 창조주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배제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소망하면서 온 국민이 외쳤던 꿈은 이루어진다와 같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단순한 염원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실 마음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죄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심령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점점 자라 새들이 깃들이는 울창한 나무로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고 게으르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용납하기도 힘든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과 계획을 이뤄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갈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 자신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꾸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구분입니다. 사랑하는 훈련생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훈련을 왜 지원하셨고 또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동기로 훈련을 받으려고 하시던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훈련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을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누리며 더 나아가 내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훈련생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냉랭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도 이것이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자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듯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은혜의 복음이 구체적인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나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이라는 아침 일기예보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서 비를 흠뻑 맞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못된 행위나 악한 마음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나무에서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죄의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죄의 뿌리요 본질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진 사람은 자기 자신, 가족, 이웃, 세상과의 관계 또한 깨지고 병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기는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인생의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과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는 현실이고 커지고 전염되고 한 개인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관계를 망치고 깨뜨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던진 생명줄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생명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공만이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다 말하며 이런 일들에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짓으로 만연된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내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훈련생분들이 BTC 훈련을 성경 구절과 사형리를 암송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사형리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이것은 훈련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구체적인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강의나 실천사역, 순모임이 훈련이 아니고 일주일의 모든 삶, 직장과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진짜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택배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구이거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 자체이고 모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그 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BBB 공동체가 귀한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수하는 삶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과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한 세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오히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복음을 누리며 전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 메시지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을 모두 교회로 전도하기까지 했지만 20대 중반 교회 현실을 보며 깊이 찾아온 신앙의 회의로 신앙을 떠나서 7년간 술과 가물을 자유의 상징으로 삼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치열하게 추구하고 살던 중에 30대 초반 은행에서 보내준 연수원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기로 결단한 한 평범한 은행원을 만나서 BBB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주신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은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BTC 훈련은 말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훈련입니다. 전도, 양육,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BTC 훈련은 전도, 양육, 암송을 직접 해보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그 깊은 영적 유익들을 직접 느껴보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 형제자매님들께 훈련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진짜 훈련은 토요일 강의나 순모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과 가정,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정성 있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 자신의 의의를 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셋째, 순종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의 훈련은 스킬이나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기 앞가름을 하는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 청년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세워주는 영적 아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훈련 간사님들께 100% 순종하십시오. 보이는 간사님께 순종 안 하시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순원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나의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가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내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람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만 주목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만 주로 주목하지만 이 19절은 18절과 20절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반드시 반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미션이면서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명령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훈련생과 훈련 간사로 부르신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훈련을 최선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